오늘이 부활주일이라 강주에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사랑예배 식구들 얼굴 보고 인사해야 되는데 너무너무나도 미안해요. 일이 생겨서 내려가지 못해서 이번에 우리 권사님 소천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또 우리 천재모들에게도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이번에 그 일을 행하면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조금이라도 갚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려고 받은 은혜 사랑 조금이라도 갚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으로 또 영혼이 또 육신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이번에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잠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가장 중요한 날을 세 날로 요약한다면 성경에서는 세 가지 날 이렇게 세 날로 표현을 해요. 성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성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뭐 하게 됐어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성탄. 그 다음에 중요한 날은 우리 주님이 우리 옛사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 세 번째는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날.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세 날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탄,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이 부활, 그래서 성경은 그 세 날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전파하는 건 뭘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날이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보면 공동번역으로 시작.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뭘 전하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우리 옛사람과 함께 우리의 죄를 그분이,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저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다시 해봐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1절 시작.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삶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그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보면 14절부터 19절까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다 헛것이 헛것.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모든 죽은 자는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시 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나중에 다 부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앞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첫 열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 다음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죄가 어떻게, 그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 조금 있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대속하셨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나지 않으면 죄가,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39절 봐. 13장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38절 봐.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32절 봐. 32절을 보면, 32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33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때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어디 봤죠? 고린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럼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다 헛것이라 헛것. 그들도 망했다. 그들도 속고 산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사람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잠자는 다 망하였으리라. 19절 보세요.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 뒤에 말씀이 조금 나오는데, 아니 우리의 생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에베소에 가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많은 수모를 당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 오늘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다음 세상이 없다면, 다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산 것이 다 헛것이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전해요. 그러면 어떻게 전했길래,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어떻게 전하였길래 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었는가?
다시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11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공동번역으로 시작.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는데, 그걸 전하니까 그 전함을 들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기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나부터도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람에게 들은 어떤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오늘 부활주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생명으로 정리될 수 있기를,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는,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 너무너무 간단하고도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그 전함을 듣고 다 믿었어. 그렇지, 주님은 부활하셨지,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전했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다는 것, 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만 전하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활하셨는가, 그걸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전했다. 확실하게 전했다. 그게 복음이요, 복음.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도 다, 또 우리 천재모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지식으로 알았던 이 말씀이 또 성령으로 다 듣고 이미 생명으로, 양식으로 다 먹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되새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어. 또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다시 인사 말씀 속에 넣어서 이야기하라고 하길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 하려고 죽으셨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떡을 하나 하셨으니, 그 뜻이 무엇인 거는 다 같이 시작.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래죠. 둘째 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둘째 것으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것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들에게 뭘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두 번째 역사,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번째 언약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 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구원이요.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번째 언약을 이루며 산다.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산다는 거예요. 이 뜻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언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도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도 사도행전 13장 32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2절 현대인 성경으로 32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언약. 언약이 할례 언약, 그 다음에 무슨 언약? 할례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그 약속하신 기쁜 소식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33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그래서 그들의 후손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도 바로 뭐예요?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두 번째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아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해도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34절 봅니다. 34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에게,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에레미야 3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다윗의 씨로 누구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들에게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한마디로 다 하는 말씀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 우리로 하여금 무슨 법으로 살도록?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우리들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몇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셔서 그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가지고 그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뭐가 이루어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모든 목적이 본 거는 두 번째 언약.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세워서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낸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무슨 법으로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지고 몇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무런 관계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는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주님이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깨우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우면 늘 무슨 필요가 있어? 나에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지. 그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신명기 30장 6절 이하로 보면 내가 너와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어. 이사야 52장 1절 현대적으로 보면 네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생명을 얻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 생명 안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그리스도를 모시러. 누가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그리스도를 모시 올리려고.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있던 그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려고? 내 마음에 계시려고.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어디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 우리 마음에 계신 마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 이제 봅니다.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랬어. 두 번째 언약의 신명기 30장 11절 14절까지 보면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한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의 신명기 3장 11절부터는 이야기한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그 다음에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뇨?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럼 뭘 말하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저 말씀이 곧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현대인 성경을 봐. 큰 소리를 크게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지. 말씀 되신 다시 저 로마서 10장 8절 봐. 로마서 10장 8절.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리스도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습니다. 내 입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우리가 뭘 믿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려고?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려고. 9절 봐, 9절. 그래가지고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어? 어떻게 알고 믿어? 8절 9절 다시 읽어봐. 8절 9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말씀하셔. 저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부활하신 주님 마음에 계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를 보고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지 않냐면, 내 마음에 있지 않냐면, 내 안에 계시지 않냐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뭘 믿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의에 이르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믿어야 돼? 누구를 믿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건 다 헛거예요, 헛거.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라 하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또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어디에 계신 주의 이름을 불러?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그렇게 고백을 해도,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아무리 고백한다 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은 다 헛것이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믿는다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올 부활주일 우리가 모든 식구들이, 사랑의 배 식구들이나 천재모들이나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다 어디로 인도해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를 해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네가 알지 못하면,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셔. 그분을 믿으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전파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을 전파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었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로마서 10장 8절 보세요. 로마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그분 안에서 살고 있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보세요. 골로새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두 번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 뭐가 두 번째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에서 구원이. 내 안에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가 누구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잖아. 뭘 전파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완전한 삶이라고 그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야? 뭐가 복음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법. 할렐루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목적이.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뭔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이에요. 부활의 목적이 그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우리가 누구를 전파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부활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두 번째 언약, 뭐 때문에 부활하신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 언약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이에요. 네 믿음은 헛것이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네 믿음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헛것. 네가 뭐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해도 다 헛것이 헛것.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확실하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22절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계명이 뭐예요? 진리. 요한이서 1장 4절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진리의 법으로 살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24절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무슨 법으로 산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하나님 곧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성령 우리가 무슨 법으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이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이 요한복음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18절 나는 너희가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못 알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 것이 우리 주님을 다시 본다 그 말이에요. 20절 성령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엇으로 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아. 어떻게 아는가?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계명이 뭐예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법으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주님이 나타나신다. 진리의 법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오늘 부활주일날 내가 인사를 하면서 너무너무나도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고맙고 감사하고 또 우리 천자모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하면서 부활의 목적이 뭔가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다. 두 번째 언약이 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고 우리 하여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니 그 말씀을 아는 말씀이지만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그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약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인사 말씀이 너무 길었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데 진리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 요한일서 3장 24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4절 이 말씀 보고 마칩시다.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의 법이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진성령 그분 안에 계신다는 걸 압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알아.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가. 진리의 성령이 4장 1절부터 다음 절 4장 1절 공동번역으로 공동문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많은 거짓 선자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아니 다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성령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준 성령인가 아닌가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절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엔살키 사람의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엔살키 우리 이합전에서 수도 없이 같이 은혜 받았던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으로
우리 안 엔살기 우리 안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3절 예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로부터 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 전에 그 자는 벌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4절 개혁성경으로 옵니다. 개혁성경 우리 성경으로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얘기했나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지가 세상에 있는 지보다 크심이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요. 진리의 법.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의 결국은 우리 안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살 때 확실하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분을 누리고 살 수 있고 그분을 주신 그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줌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분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그리고 모든 우리 정말 사랑하고 감사한 우리 천재모들 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천재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